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그동안 조금 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오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보이니까 또 성가대 찬양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우리 늘빛교회 목회한 지가 한 40여 년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40년을 잡고 계산을 하면은 1년에 맥주감사절 한 번, 또 추수감사절 한 번 곱하기 40년 하니까 80번 설교를 한 거예요. 감사합시다. 이런 것 감사하고 저런 것 감사합시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50년 이상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믿음 생활 해오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50년만 교회 다녀도 1년에 2차례 감사절 예배를 드렸고 설교를 들었으니까 100번 이상 감사 예배를 드렸고 100회 이상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감사에 대해서만큼은 우등생이 돼야 돼요. 다른 거는 몰라. 뭐 돈 버는 거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인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등등의 어떤 완벽함을 만들어 가든지 그런 데는 잘 모르겠지만은 감사에 대한 설교를 100번 듣고 감사야 절개를 100번 아니면 80회 80번을 들었다면은 다른 건 몰라도 감사의 우등생, 감사 챔피언이 돼야 돼요. 근데 어때요? 오늘 우리가 감사 우등생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추수감사절 감사절인가? 여보, 그동안 우리가 감사를 놓치고 살았네. 뭐가 감사했을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감사했을까? 이번에 추수감사절이야. 이렇게 부부간에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오늘 감사절 헌금 얼마나 하지? 당신 감사절 어떻게 돈 좀 있어? 이게 감사절 절기가 되다 보니까 감사절 50번 드렸고 80번 드렸고 100번 드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오래되면요 꼭 같아요.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음식점도 한두 번 가야 맛있지요. 서너 번 가봐요. 그 집이 그 집이에요. 부부간의 사랑도 그러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죽고 못 산다고 결혼했는데 사랑의 시효가 얼마나 가요? 3년이요 3년. 사랑의 시효가 3년이에요. 그 이후에는 부부간의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정으로 사는 거예요. 정으로. 정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들으면 들을수록 감사가 참 좀 이렇게 풍성해지고 나중에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우리가 감사로 꽉 차 있는 사람.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또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번 주 추수감사절이야. 맥주감사절 지킨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왔어. 왜 그럴까요? 감사라는 단어가 감사라는 절기 예배가 너무 자주 드리고 자주 듣다 보니까 마모가 된 거예요. 마모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마찰을 계속 하다 보면요 이게 닳고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요. 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들어도 감사절 헌금해야지. 얼마나 하지? 감사? 그래 우리가 감사하긴 해야 돼.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내가 이런 추수감사절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원리, 또 미국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또 이거 했던 이야기 또 해야 될 것인가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원리적인 감사,
아니면 미국의 추수감사절, 유대인들의 그 수장절에 대한 이런 감사절보다는 우리들이 감사 이야기, 우리들의 감사 이야기를 몇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구원 추수감사절. 오늘은 무슨 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절인데 하나 더 들어갔어요. 구원. 나의 구원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절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부모의 사랑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젠 여기에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감사도 감격도 은혜도 없어요. 하도 자주 들으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누가 하고 있죠? 뜻밖의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50편 표제를 보세요. 아삽이시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왕 시절에 성가대 한 4,000명씩 되는 이 성가대 악장임의 지휘자이며, 그리고 법궤가 들어올 때에는 앞에서 재금을 연주했던 연주자였어요. 음악의 달인이죠. 뿐만 아니라 10편 이상의 시편을 작시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완전 실력자잖아요. 실력자 악장이고 성가대 지휘자, 성가대 대장, 그리고 이 곡을 만들어내는 사람, 당신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연주하고 지휘하고 그러면은 성가대가 얼마나 은혜 풍성하고 막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느 날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들어요. 따지는 거 딱 하나요. 하나님 저 살아계시긴 합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기는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알기를 하나님은 항상 착한 사람들에게는 선을 베풀고 복을 베풀고 나쁜 사람들에게는 벌을 준다고 우리가 기다려오는데, 지금 이 상황은 악인들은 오히려 복을 받고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더 속상한 것은 악인은 대물려서 그 자손들에게 복이 내려가고 있고, 선하고 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물림으로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이제 시험이 들어가지고 지휘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이 시편 73편에 보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하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악인들은 졸지에 망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을 보호하시며 언젠가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걸 확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이 오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내가 무지몽매한 짐승입니다. 내가 잘난 척하고 내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 내 말에 하나님 좀 대답해 보세요, 내가 큰 소리 졌지만은 이제 보니 내 짐승이었습니다. 무지몽매하기가. 그래서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주의가 살아났겠어요. 얼마나 연주가 살아났겠어요. 그가 시편을 작시하는데 얼마나 참 아름다운 감동의 그런 그 시편들이 나오겠어요. 이런 사람이 당신이 지난날에 그 실족당했던 날들을 기억해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를 생각하라는 것은 이제 감사해야 된다, 이제 기억해야 된다, 이제 행복해야 된다. 어떤 하나님?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수고스러운가, 이거 생각해 봐라. 이거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말이죠, 우리가 나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적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 나를 구원했다니까요. 우리 개인을 구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하여서는 우주 만물과 내가 동등해요. 동등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던 하나님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 창조를 계획하셨어요. 디자인하신 게 디자인, 설계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설계들을 보면서 태양은 하나 창조하라고 그랬네, 달도 하나네, 별들은 모래알처럼 뿌려놓을 만큼 많이 만들려고 그랬네, 지구 5대양 6대주를 만들려고 그랬네, 그리고 짐승은 몇 가지, 물고기는 몇 가지, 그리고 사람을 만들려고 그랬네. 이거를 성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성령이 하고 숨을 불어넣어 줘가지고 생명이 되게 한지라, 생물, 숨쉬는 생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온 우주 만물에 에너지원을 집어넣어 가지고, 처음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제자리에 딱 있었는데 성령이 에너지원을 집어넣으니까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고, 낮에는 해가 나오고, 밤에는 별이 나오고, 그리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이게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닷물에서는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로 나가고,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로 나가면서 바다의 그 많은 생태계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굉장하잖아요. 우주 만물이, 우리가 창세기 1장 보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딱 있고, 하나님이 또 저쪽에 있으라 하니까 이튿날 딱 생기고,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 간단한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는 삼위 하나님이 진짜 어린 아기를 낳듯이, 어린 아기를 낳던 그런 어떤 산고의 고통처럼 이걸 창조해내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의 하신 역할의, 창조 역할에 대해서 박수친 거예요. 서로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굉장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주 만물이 생긴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삼위의 역사로 오늘 우리 개인을 구원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내 이름, 아무개 생명책에 이름을 적어. 생명책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죽어준 거예요. 내 이름의 십자가의 그 피가 떨어지도록 그분이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어제나 오늘이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 열심이 나 하나를 구원하는데도 하나님의 이 모든 수고가 동원이 된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우리 굉장한 존재잖아요. 망망대해에 내가 빠졌어요. 내가 빠져서 죽으면 대한민국에 나 하나 있으나 마나, 지금 바다는 막 풍랑으로, 폭풍으로 아무 배도 뜰 수가 없어요. 난 거기서 죽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명하였어요. 쟤 살려내라. 아니, 이 폭풍이도 어떻게 살리는? 아니다. 항공모함을 띄워라. 항공모함은요, 이게 수백 수천 명의 해군들이 거기 탑니다. 항공모함 움직이려면요, 이 기름값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시간도
시간도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풍랑 가운데 수백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대통령님, 아니 하나 살리려다가 저 수백 명 다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저거 하나 살리려고 저 기름값 그리고 시간 이수고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다, 살려라. 하나를 위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 대통령이 한국맘을 띄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그 마음도 있었지만, 우려도 있었지만, 그리고 수많은 시간 기름값으로 건져냈어요.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해서 그 많은 국가의 돈이, 장병들의 수고가 대통령이 결단해서 나를 구원했다면은 우리는 매일 은혜에 대해서요 너무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요만큼도 불평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요만큼도 불평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대통령 불평하고 욕하고 대한민국이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나에게는 너무 고마운 대한민국이에요. 나에게는 너무 고마운 대통령이고 너무 고마운 이 사람들, 이 해군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티끌과 같은 나를. 아브라함 3대 종교의 창시자잖아요. 창시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유대인들, 중동,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백성들, 이 사람들의 영적인 조상이기도 하잖아요. 이 엄청난 사람도 당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볼 때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한다면, 우리는 이거 티끌도 아니에요. 우리는 티끌도 아니에요. 이 제주도가 이 우리가 볼 때는 제주도가 뭐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만,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한국에 요만큼 나오는데 제주도는 나오겠냐고요. 제주도는 점도 안 나와요. 거기에 내가 살고 있는 걸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거기까지 뭐 가서 예배당 지을 필요가 뭐 있어요? 거기까지 뭐 저 전도자 보낼 필요가 뭐 있어요? 내 하나 구원받는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내 하나 구원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뭐 크게 이득되고 도움이 될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저 제주도, 저 애를, 제 아무개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3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6.25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북한에서, 이북에서 곧장 제주도로 교인들을 그 군함을 동원해서 그냥 싹 오고, 거기서부터 그 사람들이 예배당 지었고 제가 구원받았으니, 야 진짜 하나님 저 하나를 위해서, 내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수고하시고 하나님 애쓰시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시고,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해주셨어 안 해주셨어 이것만 가지니까, 이 조건만 가지니까 아유 나 감사할 거 하나도 없네, 아유 헌금이나 얼마고 말아. 우리가 이 감사절이 추수 감사절이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갖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감사절은, 오늘만큼은 영혼 추수 감사절, 내 영혼을 추수해 주신 하나님,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모든 것들을 동원하시면서까지 너는 꼭 나한테 필요한 존재니라, 나의 귀한 나의 아들이니라 딸이니라 이렇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그렇게까지 내가 소중하셨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 나를 아껴주셨습니까? 내가 뭔데, 티끌과 같은 내가 뭔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생 추수감사절. 우리 인생을 두고, 우리의 생애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생애는 어때요? 아이가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데 구명정은 10명은 10명 더 이상 못 타요. 그런데 그 중에 신사 하나가 이 풍랑 빠져 죽어가는 아이를 자기 자리를 내줘요. 내가 내리고 네가 이 구명정 타라.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가 울으면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됩니까? 내가 이 자리를 내준, 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선생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신사가 딱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자리를 내주고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 준 이 값어치에 맞게 네가 살아라. 내 목숨을 주면서까지 너를 구원해 줄 만한 가치가 너는 있었구나. 그걸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면 그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제주도까지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을 파송하면서까지 건져주시고 구원해 줄 만한 가치가 있나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았나요? 고맙게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우리 지난 세월은 참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1950년 이후에 살았던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도 정말 우리는 열심히 살았어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이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배움에 대한 한으로 우리 자식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참 살았어요. 이거 레파토리 쳐도 19살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진짜 이게 60년 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썼고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내가 나를 껴안아주고 싶어. 내가 나를 껴안아주고 싶어요. 우리가 누구 애썼다 껴안아주잖아요. 야 수능시험 어저께 애썼다 껴안아주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네가 수고했구나 껴안아주잖아요. 오늘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나를 위해서 껴안아주고 싶어요. 네가 애썼다. 여기에는 뭐가 전제해야 됩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어느 한 곳, 어느 한 곳이 하나님의 도움이 은혜가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쭉 이어왔고 그 은혜에 우리가 힘입어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도 아닌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싶어. 내가 애썼다. 안아주고 싶어. 우리 생애 가운데 교회 생활은 얼마나 또 잘했어요. 요즘에 들어와서 좀 아쉬워요. 우리 신앙들이 왕년의 신앙으로 이제 박제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성적이 2년 동안 코로나 이 대면 예배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제대로 공부가 되겠어요. 실력과 성적이 하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들만 하락이 되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은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하면서 실력이 저하가 되고 우리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해가면서 우리 믿음이 떨어졌어요. 우리 믿음들의 이제는 절반 정도로 붙들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믿어왔던 그 세월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흥이 되었던 한국교회예요. 우리가 헌금하고 예배당 짓고 예배당 증축하고 우리가 주일학교를 해서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우리가 구역을 돌보고 애기들 들쳐업고 수련회장으로 쫓아다니고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적에 이게 이 생전 일도 안 해본 사람들이 벽돌 날르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믿었던 세대가 또 한 번 나올까요? 저는 거의 못 나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뭔데? 우리의 무슨 특별히 종교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좋았어요. 시대가 너도 나도 다 열심히 하는 시대였고 너도 나도 다 은혜 받는 시대였고 부흥회가 아주 은혜 받는 그런 시대였고 1973년 빌리그람 집회와 1973년 엑스폴로 74 여의도 광장에 모여 하는 이 영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믿음 생활하고 저절로 은혜 받았고 저절로 우리가 믿음이 좋아졌어요. 우리가 그 시대를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관해서만큼도 우리는 우리를 안아주면서 수고 많이 했어. 내가 오늘 너를 껴안아주고 싶어. 내가 너를 껴안아주고 싶어. 오늘 집에 가서 껴안아주시고 말씀을 하세요. 수고했어.
내가 오늘은 너를 껴안아주고 싶어. 그런 인생 추수감사절이, 생애 추수감사절이 오늘이 되었으면 해요. 세 번째는요, 교회 추수감사절. 한국교회가 지금 130년, 140여 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양태는 고구마 같아요. 고구마 시작하죠. 이렇게 했다가 긴 고구마는 가운데 볼록했다가 꼬랑지, 생선도 머리 부분이 있다가 중간에 살로 컸다가 꼬리 부분이 요만큼. 오늘 한국교회는요, 요 가운데 이 토막, 이렇게 살로 가득 찬 이 토막이 부흥기였다면, 그 부흥기는 1970년에서 2020년 딱 50년이에요. 1970년에서 2020년 딱 이 50년이에요. 이 50년 최고 부흥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다는 것, 최고 부흥의 이 계절에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앞에 사람들은 목사님 너무 고생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었다니까요, 목사님들. 근데 우리는 그 고생 없이 교회가 막 부흥할 적에 교회에 담임했고 개척을 했으니까 얼마나 잘 됐어요. 지금은 또 꼬랑지잖아요. 지금 요즘 목회자들은 힘들고 요즘 우리 자녀들은 옛날처럼 으쌰으쌰 교회를 향한 그런 기쁨이 없어요. 옛날로 우리 교회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어요. 진짜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야, 이거 뭐 닭 두세 마리 잡아가지고 50명 70명 그래 닭죽 써가지고 먹고, 야, 그 스레트 얼마나 그 발암 물질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 그 스레트에 그 삼겹살 구워가지고 먹으면서 서로 기쁘고 그 교회를 통한 행복함을 누리고 우리가 그런 시절에 믿음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 늘빛교회만 해도요 40년 동안 우리 분란이 없었잖아요. 분란이 교회 분란이 없었잖아요. 왜 속에서 다 좋게만 했겠어요. 제 목회하는 목회 방식이 다 좋게만 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조금씩 참고 조금씩 양보하고 그러면서 오늘 분란 없이 이렇게 교회가 왔다는 것, 그리고 참 힘이 좋은 사람들 만나고, 아까도 이 장로님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누구 하나라도 그거 뭐하라 합니까? 이런 돈 있으면 더 선교하고 이런 돈 있으면 더 구제하지, 우리끼리 나눠 먹으면 되겠습니까? 말은 맞아요. 근데 옳은 말이라고 꼭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할 줄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뭐 나를 위해서 250 상자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런 장로님들. 이 코로나 때도 참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수집사님들 예배 끝나자마자 참 소독, 우리 장로님들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해줘서 우리 늘빛교회가 엄청 주는 교회로, 이거 누가 시켰어요? 안 시켰. 너도 나도 자원해서 하는 걸 볼 적에 이게 교회 추수감사절, 교회 추수감사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느 분이 문자가 왔어요. 그 타임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 설교 열심히 준비하는데 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뉴스 같은 거 탁 이렇게 문자로 오면요, 기분이 그래 버리면 그 탁 막혀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좋은 문자가 오면 설교 준비에 날개가 닫아요. 날개가 날아요. 이런 준비예요. 이런 문자입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에 잘한 결정 3가지는 1900년, 요거까지 말해버리면은 누군지 금방 힌트를 강요해 주니까 말을 못하겠고요. 1900년 늘빛교회로 와서 목사님 만난 것, 여기서 눈물이 핀 돌았다니까요. 1991년 회사를 만든 것, 1995년 누구를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그 3가지만으로도 제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합니다. 됐잖아요. 그러군요.
나를 만나서 행복하대. 인생의 작은 거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간대. 제가 우리 늘비교회 이 설립의 모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만나서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인하여 내가 불을 켜리라. 늘비교회, 늘비교회. 그 한 사람이 친정집에 가서 친정 엄마의 말 한마디에 그 음성 하나에 그 얼굴 한번 보고 거기에서 참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늘비교회가 친정집이 되리라. 참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바로 이 추수감사절 전전날이야. 이런 문자를 받으니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를 저 때문에 감사하면 저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10개 감사하고 100개 감사한 거죠. 100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말씀을 이제 좀 맺으려고 그래요. 지난 8월에 천안에는 아파트에서 주차장에 불이 나가지고요 666대의 승용차가 타버렸어요. 666대. 그런데 말이죠, 그 중에 170대가 외제차래요. 170대가 서울 특별시도 아니고, 그래도 천안이면 지방이잖아요. 지방의 세상에 666대 중에 외제차가 170대라면요 대한민국 엄청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엄청요. 우리가 36년 동안 이 공백기 가운데 6.25 전쟁이라는 이 폐허 속에서 이게 70년 만에 외제차가 이렇게 170대 그 시골 아파트에, 지방 아파트에 그 있다는 거는 그만큼 대한민국이 이렇게 진짜 엄청 잘 사니 감사해도 엄청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죠, 대한민국의 고소고발건이 1년에 70만 건입니다. 뭐가 그렇게 분해서, 뭐가 그렇게 손해를 봐서, 뭐가 그래서 우리끼리잖아요. 우리끼리 같은 동족끼리 70만 건 1년에. 일본 말이죠, 일본은 2만 건이 2만 건. 우리 일본 욕하면 안 돼요. 일본 보세요. 너는 누구냐? 네가 오늘 하루에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썼느냐, 그게 너다. 프로이드가 그런 말을 했다고 언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 사람들 보세요. 일본 사람들은요, 진심이 있는지 아니면 가성인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어디 가더라도 인사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우리 일본 못 따라가요. 어떻게 70만 건 고소고발 사건 하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사람. 지금 중국하고 미국 대국하고 중국 대국이 지금 싸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얼마 후에 미국을 초월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복음사역적인 면에서 절대 중국은요 미국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왜? 중국은요 11월 뭐라고 그래요? 광군절이라고 그러나? 광군절? 막 소비, 하루에 그냥 막 쇼핑하는 그런 11월 11일을 그런 날로 만들지만 미국은 청교도 정신 이어받아서 11월 추수감사절을 성탄절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하는 나라가 청교도 감사 정신이 들어있는 미국이에요. 이 사람들은 땡큐가 입에 붙잖아요. 아 싫어요, 아닙니다 하는 것도 보세요. 노 땡큐. 땡큐가 입에 붙어있는 사람하고 모든 인민을 기계처럼 생각하는 공산주의하고는요 절대로 이 공산주의 대국이 이 감사의 대국을, 감사가 미국이 계속 감사만 유지한다면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누가 승자냐?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행위를 실천하는 이에게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